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11월을 맞으며 한 주간의 첫 시작과 하루의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바라게 하시는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위드 코로나를 통해 회복되는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심으로 항상 임마누엘로 형통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뜻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케 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5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주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초대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먼저는 주의 뜻과 말씀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에는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같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욥이 하는 변론이나 호소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욥이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수록 세 친구들의 생각은 더욱 냉정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 욥은 매우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 아닌 충고가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해 보기도 하지만 또다시 이어지는 친구들의 설득력 없는 말에 욥은 소용없는 일임을 알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기에 욥은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욥은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두 번째 말에 대한 반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엘리바스의 주장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은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정의하기를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친구들의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저 자신들의 일반적인 생각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만 늘어놓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욥은 친구들의 위로와 같지 않은 그런 충고에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의 충고를 아무리 잘 받아들여 보려고 하지만 욥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그런 친구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도 재난이지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의 그런 위로 같지 않은 그런 충고가 또 다른 재난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래서 반성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오는 그런 섣부른 충고는 이처럼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중시키는 재난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충고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휘필드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휘필드가 크게 낙심하여서 마음에 상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전부터 휘필드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해주던 헌팅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휘필드는 절망적인 오조로 이날도 헌팅턴 여사에게 토로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은 것이죠. 그러자 이 헌팅턴 여사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충고합니다. 휘필드는 저돌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박해요. 지금 내가 왜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 헌팅턴 여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지금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충고를 한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벗이 있다는 것은 정금보다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경우에 합당한 충고나 주의 사랑을 동반한 따뜻한 지지 혹은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일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섣부른 충고나 위로는 오늘 욥의 친구들과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의 상황을 잘 안다고 해도 하기 힘든 게 충고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범위에서 너무나도 피상적인 혹은 교리적인 충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친구들이 욥과 함께 해주고 조금 더 욥의 상황을 살피고 욥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해서 그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욥의 마음이 아프거나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계속되는 충고와 정죄에 욥은 반발심만 들 뿐이고 자신의 억울함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자 욥에게 드는 생각은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얼마 전까지 친구들의 주장과 같은 그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죄인에게는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욥도 지금 자신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욥 자신도 오늘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충고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같은 조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욥도 친구들이 하는 충고의 의미를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자신도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욥이 괴로운 것이 나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친구들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기에 결국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위로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욥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8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다 라고 했듯이 욥은 주장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마치 본보기 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큰 고난의 원인을 욥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기에
그래서 욥은 그런 절망감에 있기에 결국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음을 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욥은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바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욥을 9절에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대적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욥을 12절 끝에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13절에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막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마치 관역 삼으셔서 지금 저격하고 있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고난은 고통이고 절망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기에 더더욱 그 자신에게는 큰 고민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을 듣고 싶고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욥의 지금의 상태는 15절에 보면 굵은 배를 꿰매어 피부에 덮고 뿔을 티끌에 더럽힌 것 같고 16절에 보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진정한 욥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한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 공격받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까지 비난당하고 정죄당하고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욥 자신은 그 손에 폭력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아픔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악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그런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잡혀가야 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결단을 하신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의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의 친구들 그리고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는 고난이지만 나의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섣부른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욥의 몸부림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